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 명시된 것처럼 마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 두려움은 떨면서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자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주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전일권 목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대지 한 네 대지로 나눠서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35절과 36절입니다. 아주 풍랑전의 고요죠. 4장 35절에 보면 이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리켰죠.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디서요?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땅의 비유, 등불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릇 비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온종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리키셨고 또 제자들을 따로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겠죠. 땅거미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의 바닷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갈릴리 남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질러서 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자고 했는데 왜 건너가자고 했을까? 그 이유를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아주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고자 한 것은 무리를 떠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좀 조용히 있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의 사역이 있으니까 무리를 떠나서 가시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또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서 뭐가 일어났죠?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떠나 그리고 제자들을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에 계신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참 피곤하셨겠죠.
예, 배에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배 타보셨나요? 저는 EBS 교육방송에서 잠깐 일했을 때, 잠깐 나가서 이렇게 취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식장을 취재하는 일이 있었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잖아요. 가서 한 4시간 떠 있었더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멀미가 나갖고 그러는데, 이거 배 타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어찌됐건 쉴 틈이 없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9절에 의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이 어부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배를 타고 갔으니까 아마 제자들 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죠. 그 지박을 잘하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배를 몰고 이제 나갔습니다. 1986년에 갈릴리 그 바다의 바닥에서 아주 오래된 배가 발견됐는데, 그 배를 연구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보니까 크기가 약 8m 정도였고 폭이 한 2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 크기라면요,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한 8m, 2m. 한 15명 정도 탈 수 있을 거예요. 15명. 그죠? 아니면 말고요. 제가 배가 없으니까 한 그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곁에는 12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 다른 배들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행선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노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행선이라는 것은요, 닻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닻을 올려서 돛을 올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을 해갖고 가는 걸 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잔잔한 가운데 바람이 살살 부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겠죠? 예, 세게 부는 게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바람이 살살 부는 거. 그래서 순풍에 뭐라고 그러죠? 돛을 단다라는 얘기죠. 순풍에 돛을 달고 쫙 가는 거예요. 무척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근데 37절과 38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그냥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굉장히 막 파도가 치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풍랑 속에 고요해요. 잠을 주무세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거기서도 조용히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셋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m에 2m,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개방된 배죠. 선착장이 가판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배에다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아마 가라앉을 정도로 굉장히 위급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익숙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바람과 풍랑,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넷째로는 고요 후에 예수님의 이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고요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사실 그들이 할 말이 없죠. 부끄러운 듯이 아마 고개를 푹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풍랑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뭘 했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권능을 보여주셨으며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막상 자기들이 풍랑을 만들자 그 믿음이 광풍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광풍과 함께 싹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간복음이 똑같이 말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목적이 여기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자연과 역사의 은행자시다. 그러므로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한다. 그분은 역사의 심판주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물 때 제자들에게 빨리 가자고 그랬어요. 우리 전 목사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종용했다 그랬어요. 빨리 가자고, 빨리. 그 밤에 빨리 가자고 했으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풍랑을 모르듯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을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도 이 정도까지는 그냥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죠? 100번, 2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신비가 흐르는 바다이죠. 언제 어디서나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삼킬지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 인생에도요 좀 일기예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조금 흐리고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비가 오고 그 다음 날에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좀 일기예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인생에는 일기예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도 일기예보가 없었어요. 사실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고 있는 지금 이 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배를 몰라서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바람은요, 인생 향해가 서투른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노련한데도 때로는 인생의 폭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요 때로는 질병으로 그냥 쓰러져 버려요. 노련한 경영가들도요 때로는 사업에 그냥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능숙한 신앙인들도요 시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니까 제자들은요 어디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요나는 도망가다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종용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채찍과 하나님의 어떤 징계 그걸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참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던 제자들에게도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난리 풍파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다. 때론 인생을 가면서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떨 때는 참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병으로도 신음하고 사업이 그냥 무너져갖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럴 때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무관심하다랄 정도로 잠잠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이 말하죠. 정말 인생 모르겠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어른들한테 이런 인생에 관해서 좀 인생이 무엇이에요? 어릴 때 그러면 커보면 알아. 그러시. 어른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컸는데도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잘 모르겠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종교가들이나 철학가들은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그들이 말하기는 누구나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자들의 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만화가 있는데요. 한 뚱뚱한 여자가 이제 살을 빼려고 약국에 갔습니다. 살 빼는 약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어떤 알약 한 병을 주었습니다. 몇 알씩 먹을까요? 그랬더니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밀어놔서 방바닥에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다시 주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면 살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약 밑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빼지. 자기가 빼자. 실존자들이 볼 때요, 내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는 주무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제 깨워서 일어나신 다음에 바람을 꾸짖은 다음에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제자들이 마지막 절에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놀라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어찌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단 말인가? 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참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배 풍랑이 부는데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주무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누워서 주무셨다. 우리가 참 그거에 놀라워야 됩니다. 신구약을 보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이 이 사건에만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성이 있으셔서 잠을 자셨을 거예요. 그죠? 주무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무셨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셨다,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 주무셨다라는 게 다른 데서 주무실 수 있잖아요. 어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셨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단 한 번 나온 게 어디요? 이렇게 풍랑이 부는 곳에서 주무셨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무셨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든 그 다음에 거센 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산을 허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길지 않은 인생을 좀 살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았었는데 무너지고, 정말 위급한 상황,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이 잘 돼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건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역전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할 수도 있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은 환경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꾸짖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요? 안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가 된 지 한 6개월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도 참 믿음이 좀 적다, 믿음이 적은 자야.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나 믿음이 적구나.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요, 주일 되면 자꾸 눈이 저쪽 문으로 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올까? 자꾸 문이 절로 가고, 또 사람이 좀 많이 앉아 있으면, 성도님들이 좀 많이 있으면 또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요즘처럼 또 한국으로 이렇게 몇 분 많이 빠져나가시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쭉 빠지는 게,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느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참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면서 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여기 꾸짖으신 사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꾸짖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무슨 말이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어떤 그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될 때가 있고, 또 다급한 인생의 풍랑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먼저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꾸짖으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다음에 바다를 꾸짖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것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꾸짖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꾸짖을 때 뭘 꾸짖죠? 아니, 지금처럼 자연 같은 걸 꾸짖기도 하지만 사탄 마귀를 꾸짖을 때 꾸짖다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나. 근데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제자들에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좀 바꾸기 원합니다. 환경을 꾸짖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내가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리키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살림을 다 버리고 이제 밖으로 나앉게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아들이 하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문방구에 가서 연필을 하나 훔치다가 그냥 잘못해 걸려갖고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가스를 열고 아이들을 재운 다음에 가스를 열었습니다. 가스가 싹 나오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그 순간 이웃집에서 찬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에 싹 들려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죽을 생각은 했는데 왜 기도할 생각은 못했나.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눈물이 활깍 쏟아지는 거예요.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용기를 주셔서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집 방을 하나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녀들은 모두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그녀의 저서에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이 있는데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바꿔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와 또 CD를 통해 듣는 분 중에 혹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 저희들이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동역자가 되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에 붙을 때마다, 고난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한탄을 하죠. 그러나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됐는지 성경은 써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본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런 시련과 풍랑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동승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신다.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좋죠. 배 타고 큰 배겠죠. 아무래도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인 거예요. 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죠. 그래갖고 갑판 위로 올라왔더니 어떤 꼬마애가 막 갑판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꼬마야, 일로 와. 너 무섭지 않아? 저 봐봐, 파도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얘기가, 아저씨, 저는요, 저 지금 선장실에서 나왔는데요, 선장님이 우리 아빠예요. 근데 우리 아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평안해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불안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바랍니다. 아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무 일 없다 하시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침내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파도를요, 마가복음은 큰 광풍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을까요? 큰 놀이라고 했습니다. 광풍과 큰 놀 좀 다르죠? 큰 놀은요, 원문에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헬라어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세이스모스는 지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스, 큰 지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놀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쓰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죠. 그죠? 우리는 한 6개월 전에 일본의 그 어떤 쓰나미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쓰나미 같은 파도가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광풍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 큰 파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메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다라는 말이 영어 단어가 뭐죠? big, 그 다음에 great, 그 다음에 또 쓰는 말이 뭐죠? 메가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 쓴 말은, 마가복음에 쓴 말은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그러니까 메가톤급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사 아주 잔잔해졌다. 여기 또 메가톤이에요. 아주 큰, 아주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요? 심히 두려워했다. 큰 두려움이 있었다. 큰 두려움,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을 보고 큰 경외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면, 메가톤급 광풍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메가톤급 고요가 흘러나왔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메가톤급 감격과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 여기 단어에 그렇게 3가지가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풍이 여러분 크면 뭐죠? 고요도 클 것입니다. 고난이 크게 오면 여러분 위로도 큰 것입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